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일본 문화청에서 종교 영감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의 종교 인구를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민속신 그리고 조상신을 믿는 사람들이 47.6% 정도, 그리고 불교 신자가 47.1% 정도,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6%가 기타 등등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일본의 총 인구수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종교 인구수를 다 합쳐보니까 1억 8천만 명이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복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이상의 종교, 두 가지 이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일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런 조사도 했다고 하는데요.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1958년에는 이 질문에 20% 정도의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2008년에는 38%, 2013년에는 40%, 그리고 2018년에는 45%나 되는 사람들이 내세가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는 믿음을 더 많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 일본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다, 일본이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례는 사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2019년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예요. 찾아봤더니 10명 중에 9명, 미국인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신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그런 비율입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다, 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 7명이나 신의 존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종교는 없지만 신은 믿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신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믿어요. 참 희한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미국을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영성의 시대다, 종교성의 시대다. 영적인 존재 그리고 신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비슷한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이나 아니면 다른 사역을 통해서 만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종종 있어요. 뭔가 영적이고 뭔가 종교적이기는 한데 기독교적이지는 않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종교성은 충만하고 영성도 있는데 신은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기독교적이지 않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에 대한 충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원에 대한 충동, 그리고 신에 대한 갈망, 이것이 사람들 안에 종교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미신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좀 더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한 이 종교성의 무력함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종교성은 신에 대한 갈망만 줄 뿐이에요. 영적 존재에 대한 어떤 희미한 빛을 선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 곧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성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름의 하나님, 나름의 신,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진짜 종교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성의 무력함. 예를 들어서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소경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경, 여러분 다 아시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상당히,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경은 사실 어둠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항상 캄캄한 밤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소경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빛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많은 소경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랍비여, 혹은 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빛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빛을 인지하고 있고 빛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경은 사실 빛을 아는 자들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경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앞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못 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빛에 대한 갈망, 늘 빛을 보기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믿지만, 종교성은 가지고 있지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 참된 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지식은 획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모순된 말이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그리고 그 종교성의 무력함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성이나 영성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종교성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내가 막연한 어떤 믿음이 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종교성 혹은 영성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독교 참된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믿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31절에 보면 대조되는 또 누군가가 나와요. 땅에서 난 이예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낮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나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나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높이기 위한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증언만이 하늘의 참된 증언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전체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날카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꼭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일한이라는 수식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 유일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유일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단지 종교성에 불과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믿음이 단지 영성에 불과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방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영적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미신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걸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커다란 이유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결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적용하십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와 같이 행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자면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로서 앞서 말씀을 드린 소경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어둠에 속해 있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어둠 속에서 신을 상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신에 대한 상상과 신에 대한 탐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신, 우리가 탐구한 신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해요. 거짓 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을 몰아낼 빛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거두어 내실 때 비로소 사람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그리고 우리를 어둠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둠인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을 찾아가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받으라.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니고데모의 뒤를 따를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성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영성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니고데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 종교성이 충만했던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하시죠. 그러나 니고데모가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니고데모의 삶은 차차 어떻게 변합니까? 종교인에서 제자로 변해가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34절부터 36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 여기에도 동의어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있죠. 그리고 35절, 36절을 보면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3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만물을 다 맡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협의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은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참된 증언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 여러분 어떤 사회였습니까? 종교 사회였죠. 그것도 100% 종교 사회였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 계속해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성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영성이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가짜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짜 믿음이었어요. 종교성과 영성은 충만했지만 믿음은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현실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 본문을 살아낼까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날카롭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성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린 참된 믿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견고히 뿌리를 내린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올려놓고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좀 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잘못됐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는 필요하고 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교회 용어를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자유롭게 사용을 합니다.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성경도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며 정서적인 안정감이 절로 생겨요. 그렇게 기독교 문화에 흠뻑 빠져 있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문화에 빠져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문화적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 견고히 뿌리를 내린 참된 믿음인지를 스스로 날카롭게 파헤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가늠할 수 있는 그 잣대,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부재한 사람, 어둠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고 천국에 대한 갈망도 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히 뿌리 내린 믿음은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께 견고히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순종을 합니다. 어둠으로부터 돌이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와 순종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죠. 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채 그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자신의 상태를 놓고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의 힘 같은 신앙입니다. 한 15년 전쯤이었죠.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이 대유행을 했어요. 긍정의 힘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열심히 살아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거나 안 된다는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살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긍정의 힘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회개가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순종도 필요가 없습니다. 헌신도 필요가 없고 충성도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긍정의 마인드, 이것 하나만 필요할 뿐이에요. 긍정의 마인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비록 15년 전에 나온 이 책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 이 긍정의 힘 같은 신앙은 이름만 바뀌어서 여전히 한국 교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종교성, 영성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종교성, 영성, 긍정의 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에는 탐욕이 존재할 수 있고 게으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면서도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세상 사람들을 봐라. 다 하지 않냐? 게으름을 부리면서도 똑같이 말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난 너무 힘들고 바쁘다. 그러면서도 이 탐욕과 게으름과 온갖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성이 경건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날카롭게 점검하십시오. 날카롭게 점검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갖 가치가 혼재되어 있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종교성과 영성이 경건에 섞여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 여러분 잘 보시면 과거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해로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고상하다는 이 말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지식을 얻고 나는 이 지식 안에 있기 위해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심지어 10절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사역의 그 의미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은 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신앙은 그저 영성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모든 경건 활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책을 읽는 이 모든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의 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온유해지고 삶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데 왜 더욱 탐욕스러워지고 더욱 나태해지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정서 속에 꽉 차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탐욕이 사랑이 됩니다. 질투가 사랑이 됩니다. 교만이 겸손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닻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믿음 안에 세울 수가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담대히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여정을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